친구들 반가워요.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살았나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율동으로 우리의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모두 신나게 찬양했나요? 그럼 이제 모두 자리에 앉아서 성령님 지금 이곳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지금 이곳에 와주세요. 나도 성령님을 만나기 원해요. 성령님 지금 이곳에 와주세요. 나도 성령님을 만나기 원해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는 우리를 대표해서 2학년 2반 최강인 어린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학교에 나가는 친구들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전도사님 말씀 듣는 시간에 집중해서 잘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봉독은 2학년 3반 최스루 어린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설교 역사가 52일만이에 엘로원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처가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타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 이 역사를 이루어진 것을 아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제가 들고 있는 것처럼 가늘고 긴 물건을 띠 또는 끈이라고 해요. 우리 주변에는 노끈, 신발끈, 허리띠, 머리띠 등 다양한 띠나 끈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아주 특별한 띠가 있다고 해요. 앞으로 소개할 띠인데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해 줄게요. 먼저 이 띠는 세상에서 가장 큰 띠예요. 이 띠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 띠의 길이는 무려 678km나 된다고 해요.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잘 안 되죠? 거리로 치면 차를 타고 서울에서 경주가 있는 곳까지 왕복할 수 있는 거리예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긴 띠가 있다니 정말 엄청나죠?
도대체 어떤 띠일까요? 바로 유럽에 있는 작은 세 개의 나라 사람들이 모여 만든 인간띠예요. 1989년 8월 23일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라는 이 세 개의 나라 사람들이 다 함께 거리로 나와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긴 띠를 만들었어요. 50년째 자기 나라를 점령한 소련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평화 시위를 한 거예요. 이들은 무려 3개의 나라를 잇는 세상에서 제일 긴 띠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국가와 민요를 부르며 독립을 외쳤어요.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놀라운 장면이 생중계가 되고 실제로 얼마 후 이 세 나라는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했어요. 이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인간 띠를 만드는 일에 동참했는데 세 나라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가까운 숫자라고 해요. 나이 많은 어르신들, 또 어린이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국민이 참여한 거예요. 각자 집안일이나 직장생활 같은 자신의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나와서 다 함께 인간띠를 만들었어요. 이들은 인간띠를 만드는 일에 참여함으로 자신이 이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을 나타냈어요. 만약 모두가 자신의 일에만 마음을 쓰고 거리로 나오지 않았다면 이 세 나라는 독립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자신의 일, 자신의 개인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와 남왕국 유다 백성이 어떻게 이야기를 펼쳐나가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아요.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남왕국 유다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13년이 지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에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왕의 수울관원이었는데 이 직책은 왕 가까이에서 왕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매우 높은 직책이었어요. 왕의 비서와 같은 역할이었어요. 어느 날 느헤미야의 사촌 하나니가 그를 찾아왔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니를 통해 예루살렘의 그 슬픈 소식을 듣게 됐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성문들은 모두 불탄 채로 남아있으며 그곳에 있는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슬픈 소식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너무나 슬퍼서 여러 날 동안 밥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슬퍼한 이유는 단지 예루살렘에 있는 동포들의 처지가 딱하게 느껴져서 그랬던 것만은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남왕국 유다 백성을 지켜주심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주변의 다른 민족들은 초라한 모습의 예루살렘 성을 보며 하나님이 남왕국 유다 백성을 버리셨다고 조롱하며 그들을 괴롭혔어요.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서 하나님을 높이고 남왕국 유다 백성이 안전하게 살도록 돕고 싶었어요. 느헤미야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사왕,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가서 이 일을 말했어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와 함께 하셔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왕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재료와 느헤미야를 지켜줄 군대도 함께 보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을 살펴본 후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읍시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다른 민족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맙시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모든 백성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힘을 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일을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남한국 유다 백성이 쓸모없는 짓을 한다고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몰래 남한국 유다 백성을 공격해서 성벽 짓는 일을 중단시키려고 음모를 쏙닥쏙닥 꾸민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힘으로 백성들은 절반은 성벽을 지키고 또 절반은 성벽을 쌓으며 다 함께 열심히 일했어요. 결국 느헤미야와 백성은 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52일 만에 성벽 쌓는 일을 마쳤어요. 이것을 본 다른 나라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이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짧은 기간에 완성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기도한 느헤미야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했어요. 느헤미야의 노력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기쁨으로 참여한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남한국 유다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느헤미야에겐 자신의 일이 있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의 곁에서 왕의 안전을 지키는 일, 또 편하게 그곳에서 왕의 곁에서 부자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 높은 자리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가족도 돌봐야 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며 그 마음과 시간을 들였어요. 그러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는 큰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친구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생활이 있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도 보내야 해요. 가족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행복한 생활도 해야 해요. 모두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에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우리 자기 생활에만 마음을 쓰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고 크게 기뻐하진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참여하길 원하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나의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고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혼자서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마음과 시간을 들이며 그 일에 참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나의 일뿐만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높아지길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해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다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라. 기도할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다른 친구들을 돕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찾아서 하게 해주세요.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이에요.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우리의 가진 것을 더 많이 갖고 싶어서 욕심부리지 않고 싸우지 않고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이제 공과 활동과 성경 쓰기를 할게요. 오늘 공과는 20과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지 적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성경 쓰기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에요. 뒷부분에 있는 말씀은 쓰지 말고 앞부분만 쓸 텐데 어디까지냐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기까지만 쓰면 돼요. 그러면 여러 번 읽어보고 성경 쓰기 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랄게요.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